예, 반갑습니다. 이제 3월이라서 봄이라서 참 날씨가 좋네요. 예. 불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처님 제자다, 또 부처님 자식이다 이래서 불자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우리는 불교인이다, 불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자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이제 수행자가 있고 신자가 있고, 물론 두 개로 딱 나눌 수는 없어요. 나는 수행자고 너는 신자다, 또 너는 신자고 나는 수행자다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누면은 이제 수행자다, 신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행자는 그 수행 위주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토회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은 그거는 수행 공동체 정토회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딱 그 정체성 자체가 우리 정토회에 오는 불자들은 수행 공동체다. 그래서 법에 입각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 수행 공동체는 법에 입각해서, 그 법이니까 부처님의 그 경을 많이 또 읽어야 돼. 한글로 된 경을 많이 읽고 또 수행해야 되고. 그 초기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도 이제 이 불교대학 여러분 처음 강의할 때 부처님 생애는 거의 초기 불교의 관점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고 일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부처님께서 주로 와서 보라 이래. 와서 보라. 믿으라는 말씀이 잘 없어요. 믿으라는 말씀이. 근데 이제 신자라는 거는, 신도이라는 거는 믿는 무리지, 신도는. 믿는 무리. 그리고 불자 중에서도 신도님들이 계시죠. 믿는 무리. 근데 이 믿음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보다는 이 대성불교라는 게 한 500년 뒤에 일어나면서 이게 좀 강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를 얘기할 때는 대성불교는 부처님 중심의 불교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보다는 더 종교적으로 되었어요. 그 믿어야 되니까 뭘 보고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불상이 필요하겠네. 그래 불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불상은, 여기 계신 이런 불상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대성불교가 출현하면서 이제 이런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은 수행, 스님들이 법문할 때는 거의 수행을 참 얘기를 많이 해요. 수행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수행보다는 믿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믿음에.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거는 결국은 종교적인 영역의 믿음이란 거는, 우리 종교를 얘기할 때는 첫째, 종교에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분이 있어야 돼. 그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각해 보면은 2600년 전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신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지. 신이라고. 그래서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온 하신이다. 하신 부처다 이래. 그 본래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래 부처님이 누구냐? 비로자나불이. 비로자나불. 근데 비로자나불이라는 거는, 본래 부처님이라는 거는 원래 저렇게 초각을 할 수가 원래는 없어요. 본래 부처님은, 진리의 부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모양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가 없는 게 진리의 부처님은. 그런데 중생들은 모양으로 묘사 못하고 이러면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손을 요래하면은 이거 진리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엄불교에서는 진리의 부처님을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동그란 원을 그려. 원. 이거 동그란 원. 그래서 원불교 이래 된 거래.
원을 모셔놨어요. 동그란 원만, 원불교는. 이슬람교는 사원에 가면은, 모스크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왜? 진리의 부처님이란 건 결국 하느님이라 이런 얘기거든. 하느님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모양으로 못 나타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스크에 가면은. 근데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람들이 믿기가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진리의 부처님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더 못 믿으니, 더 이해를 못 하니까, 요렇게 해서 진리의 부처님이라 하자. 요렇게 약속이 된 거래. 원래는 법신 부처님은 아무것도 나타낼 수가 없는 부처님이지.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 이러면은 법신 부처님께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불교. 사모니불이나 아미타불이나 간세음불이나 보살이나 모든 이런 불보살들이 연결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기도하고 간세음 보살님도 기도하고 아미타불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돌아가면은 근본은 비로자나불이니까 우리가 비로자나불께 기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종교에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분이 계시다. 그걸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신이라 그러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없다 하는 경우는 종교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 그러면. 신이 없는 게 뭐, 유교가 대표적이지. 그래서 유교를 종교에 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유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생활 규범이지. 또, 종교는 사후세계가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그 종교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세가 있는데 내세가 있다는 그 얘기는 조금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신도 있고 내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호멧도 다 신도 있고 내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세가 있는 걸 요즘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죽음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게, 우리가 보통 죽었다 이럴 때 의학적으로는 내 파가 정지되면 죽었다 그래. 심장이 안 뛰는 그거는 죽었다 안 그러고, 심장이 안 뛰어도 내가 뛰고 있으면은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안 해. 근데 내 파도 딱 멈춰버리면은 죽었다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파가 딱 멈춰서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간혹 얼마 뒤에 한 10분, 20분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워있다가 자기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보고 있고, 그게 침대에서 막 우는 어머니를 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례를 모아놓은 그걸 이제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래. 그런 이제 그런 걸 연구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책을 이제 집필한 경우들이 있지. 이런 분들은 이제 죽은 뒤에 사후생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또 하나는 에드가 케이시라는 이런 분 종류인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병을 찾아보니까 현대학이 많이 발전해서 웬만하면 이제 병 치료하는데, 병이 이게 치료가 안 돼. 이상하게 현상을 봐서는 치료돼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체면을 걸어가지고 체면을 걸어서 50살인 사람을 30살로 가게 하고, 또 10살대로 돌아가 보라 하고, 1살대로 돌아가 보라 하고, 이러면은 전생으로 돌아가 보라 이러면은 전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전생에 가서 보면은 금생에 지금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이 전생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생의 병의 원인을 알아차려 가지고 치료하면 치료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또 치료했던 사람이 그 에드가 케이시라니. 그래 전생 퇴행요법이라니. 우리나라에도 이거 한 20년 전에 이거 했던 분이 있고, 그래서 나도 이거 가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이랬는데 그 안 돼서 그냥 막 6개월 밀렸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인데 체면이 걸려야 되는데 체면이 안 걸리면 안 되는 기라서 또 그래서 해보지는 못했는데 관심은 제가 좀 있었던 분야인데, 이래서 이제 전생까지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금생에도 그죠? 금생에도 우리들이 태어나서 지금 1살, 2살, 3살 때 기억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없다 해서 무조건 없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2살 때 우리는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내생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한생이라는 전통이 있지. 한생부를 찾잖아요. 죽어서 한생 한 분을 찾아서. 그게 이제 림포체거든. 한생이로 인정되면 림포체라고 하는 게 티베트에서. 그래서 어린애들 중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찾아갖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책이 나온 게 있죠.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후생은, 내생은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안 끌어와도 스님은 또 내생은 있다는 걸 저 같은 경우도 단정적으로 나는 생각해. 그러나 그걸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주입시킬 수는 없어. 그 사람은 안 믿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내생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신도 있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 경전에도 천상의 신들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서가모니 부처님께 천상의 신들이 찾아오고 했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책을 보면 경에 보면 나와요. 초기 불교 경에 보면 천상의 신들이 찾아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그 신들이 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렇게 신이 있고 내세가 있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한국의 불자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유교의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불자인데도 신을 안 믿고 불자인데도 내생을 안 믿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것도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 그런 견해를 가진 분이 있어. 그런 분은 그렇게 견해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 근데 그런 경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는 신도 없고 내세도 없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찰이 있고 절이 좋고 이래 다니다 보니까 사찰에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이래 됐는데 그래도 신은 내가 모르게 없는 것 같은데 내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종교의 특징은 대표적인 특징은 신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런 거지. 그 신과 이제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중간자적인 존재를 우리가 사제라 그러는 거예요. 사제. 신과 중간에 있는 사제. 그래서 이 사제를 통해서 이제 신하고 이제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물론 직통할 수도 있어. 사제 필요 없다. 직통하겠다. 중간에 있는 이 공인중개사 없이 나는 직거래해서 이거 집을 팔겠다. 이래 할 수 있지. 이 직거래 하겠다고 나온 게 기독교가 직거래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신부가 중간에 있었는데, 종교개혁 하면서 신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느님하고 직거래 하겠다. 나온 게 기독교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다. 이슬람도 바로 직거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자가 없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 지금은 목사 비슷하게 또 내세워가지고, 저래 되면 중간자 비슷하게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하는 일의 대표적인 게
신에게 빌어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도 오늘은 아니지만은 이제 월요일이라든지 또 초하루라든지 이럴 때 이제 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건 신을 믿는 사제의 역할이래. 수행자하고는 좀 달라. 수행자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수행자는 신을 상정 안 해도 되고, 내세를 상정 안 해도 돼. 수행자는 현생에서 왜 자기 마음 닦는데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세라든지 신을 상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쪽에서는 뭐 내세라든지 윤회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거 언급이 적지. 지금 현재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그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고, 그러나 신자의 자세는 내세도 있고 신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제 신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신을 믿게 되면은 기복에 치우치는 경우, 왜 신을 믿는 자체가 뭐냐 하면 좀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매달리게 되고 이런데, 신자라도 그런 그 자세보다는 신도 계시고 내세도 계시고 있고 이러면은 이 내세를 믿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불교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중요해요. 아미타 부처님이. 신을 믿고 내세를 믿는 관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체와 영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육체와 영체. 그게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거지. 죽음이란 거는, 인간의 죽음이란 거는 육체의 옷을 벗고 영체의 옷을 입는 것이다. 육신 해방의 날이 죽음이 되는. 육신 해방의 날. 그 육신이 해방되었을 때 영체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의 눈인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안의 눈으로는 보여. 그 좀 다른 세계라. 그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래.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은 또 우리 눈에 안 보이지, 당연히.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 영체의 세계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자나불은 그것도 안 돼. 영의 눈이 뜨여도 비로자나불은 감지가 안 되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왜? 비로자나불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영체가 극락정토에 왕생해야 됩니다. 극락정토에 왕생.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금생에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실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는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 아니고 신의 마음이라. 강내 기도청 안 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저거 좀, 저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네 싶으면 해결해 줘.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냥 신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도 수행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을 믿으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다만 기도를, 신을 믿고 이런 분들은 다만 기도하다 보면은 신이 거기에 대해서 어렵고 이러면은 도움을 줘야 되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그걸 가피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내가 너무 뭘 바라고 빌고 바라면서 빌고 이러면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 이축되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할 도리만 하고 이러면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보다는 실제는 이 대승불교는 신을 믿고 기도하고 이러지만은, 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내가 아는 신도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요새 뭐 하요 이랬더만은 그분 얘기가 직장 다니는데 생각이,
앞으로 직장 다니면서 한 1억 모아가지고 전쟁 난민을 돕는 유엔기구에 헌금을 보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니. 생활을 좀 어렵게 하면서 그 생활이 그렇게 뭐 넉넉한 게 직장 다니는데 그런 게 아닌데 검소하게 하면서 그걸 모아서 그런 걸 하겠다는, 그걸 불교에서 원이라 그래. 원력.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들고 이럴 때 여기에 발언문을 넣고 이래 했던 것들이, 우리 절에 다니고 이러면 자꾸 부처님한테 뭐 돌라 이렇게 하는데, 돌락하지 말고 좀 원을 세워서 살아야 되는, 그게 불자라는 거예요. 원을 세워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원을 좀 실어 놓고, 그래서 한 번씩 1호 법회 때는 축언을 안 하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것이 이제 불자의 삶이고, 그래서 이슬람에 보니까 그 라마단 가는 행사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라마단 가는 행사가. 그래서 이제 세계는 자꾸 융합되기 때문에 종교도 융합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 좋은 건 좀 받아들이고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슬람에 보니까 좋은 것들 중에 하나, 라마단 좋은 것 같아요. 라마단은 이제 그 기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떴을 때는 안 먹잖아, 그죠? 가난하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안 먹어요. 근데 그 한 달 진행되면요, 저녁에는 먹어도 이 허기지는 걸 굉장히 느끼게 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의 그걸 알게 돼 있어요. 부유한 사람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 보시 문화란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는 보식하면 그냥 절에, 또 교회는 교회에 내는 걸 돼 있는데, 물론 딴 데도 해도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 2.5% 정도의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 2.5%의 기부를 모스크 사원에 안 해도 되고,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기부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의 의무가 있어. 2.5% 이상은 해야 돼.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왜? 가난한 사람은 지 먹고 올 것도 없는데 무슨 기부를 하냐.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게, 그건 내가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도 이 절을 관리 운영하는, 이거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인들이 다 어렵거든. 옛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슬람이 더 앞서고 있다. 그럼 기부하는 문화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조금 제가 하게 되었어요. 우리 절은, 이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이제 법문을 많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대성불교의 관점에 좀 더 있다, 이래 봐야 돼요. 관점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원사상, 구제사상, 저기 있지, 당생정토. 마땅히 내 생에는 정토에 태어나리라. 정토에 태어나. 우리 선녀나 보살님 저하고 있는 게, 이 보살님은 극락정토에 태어나겠다는 생각만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극락정토. 그러니까 아미타불께 기도하고 하시는 거지. 대성불교 관점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집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불교는 그죠? 내가 봐서 의무가 없는 게 큰 문제래. 이게 의무가 없는 조직이 없어요. 모든 다른 종교도 다 의무가 있어요. 불교만 자유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방임이 된 거죠. 이 편할지는 모르는데 이 소중한 불교가 한국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자의 의무는, 그래서 의무가 여러분 있다 생각해야 돼. 하고, 불자의 의무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의무가 없어요, 한국은. 없는데 의무가 뭐냐? 기도하거나 수행하거나 해야 돼. 그거 보시하는 거 의무예요. 법회 참여가 이게 의무라. 근데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잖아요.
보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의무가 없어,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게 불자가 되면 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긴 해요.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일정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게 의무예요. 근데 이런 의무를 생각을 안 해. 그냥 자유로이 살아. 나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의무. 그거는 기도 의무도 정확하게 하루 5번.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은 택시 타고 가다가 기도 시간 되면 택시 멈춰. 그러면 손님 우리 기다리고 있어야 돼. 기도 끝날 때까지. 그 의무인 거예요. 알라 신에 대한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사회가 조금 해이해지고 이런데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해이해지지 말고 기도를 아미타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또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기도하는 연부를 열심히 좀 하시고 또 법회에 참여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